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회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체막층과 그들의 친족 아론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피치 못할 하정으로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시작하며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누군가는 사람들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박수를 받기 위해서, 또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기대 앞에, 또 책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단순히 종교 행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자리가 바로 공예배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사람 앞에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겠죠. 예배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그냥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말하냐면은 예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23장 말씀은 이제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레위인들을 조직하고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냐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궤를 맡은 맨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처소를,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소를 관리하고 백성들의 제사, 예배를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리는 화려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혹시 예배자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뿐,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여전히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한 이 정도 거리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 한 걸음 물러서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 앞에 서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응답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우리가 공예배라고 얘기하죠.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모인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이니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시대에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 그 레위인들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그 레위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총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을까요?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아멘. 마치 영화에서의 그런 이렇게 웅장하게 시작하기 전에 나레이션이 쫙 깔리는 것 같은 느낌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장면이 일어서면서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 그렇게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라고 조용하지만 의미심장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왕이 교체되는 시점이죠.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그 말은 이제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마지막에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 시점을 뭐 은퇴하고 아니면 죽음을 이제 눈앞에 두고 이제 남은 여생을 그냥 편하게 쉬어야지. 쉼을 어떻게 쉴까? 어떻게 남은 인생을 즐기며 살까를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지만 다윗은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사명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영화에서의 이제 뭔가 시작하면서 웅장하게 다윗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하면서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레위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사람들을 조직하고 하나님의 집을 섬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언젠간 이 성전이 지어질 텐데 그 성전이 지어질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것인가, 그것을 조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레위인이었을까요? 성실한 사람들을 뽑을 수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자, 성실한 민족들을 뽑아와라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다윗은 레위인들을 앞에 세웁니다. 왜 레위인이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레위인들은 무엇을 했죠? 그 언약궤를 메웠죠. 성막을 분리하고 합체하고 짓고 하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자 하시면은 막 성전을 해체해서 메고 갑니다. 막 그 무거운 것들 혹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들을 막 메고 갑니다. 그리고 뭐 오래 걸으면은 뭐 좋게 좋을 수도 있고 뭐 오래 머물면 좋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깐만 갔다가 딱 멈추면은 또 그때 막 또 정비를 해야 되죠. 그 일들을 반복했던 것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구별된 자가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의 숫자를 세고 그들을 조직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2절 이후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없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겠죠. 뭐 놀라운 자연적인 현상으로 뭐 하늘에다가 막 글씨를 써가지고 누구누구야, 내가 진짜 있으니 믿어라라고 할 수 있겠죠. 초자연적인 현상을 할 수 있겠죠. 그거 아니고도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람,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을 드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뭔가 거창한 막 모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의 일은 기계처럼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너에게 지시했으니 너희가 톱니바퀴 물리듯이 딱딱딱딱 물려서 기계처럼 돌아가라. 그것을 안 하면은 너 아웃, 다른 사람 넣고, 이렇게 기계처럼 일하지 않죠.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만져가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다들 들으셨습니까? 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지만 말씀을 들은 이후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았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한 거죠. 여러분,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듣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구별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지 않죠.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삶의 중심을 바꾸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보면은 레위인들의 그 수를 정하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맡았는지가 나오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에 2만 4천 명은 뭐 주님의 성전에 일을 하고 뭐 6천 명은 관리자고 뭐 4천 명은 문지기고 하면서 그 수를 세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단순히 그냥 숫자를 세고 자 이만큼은 이 일을 하고 저만큼은 저 일을 하고 뭐 그런 단순한 숫자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 그 숫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사람의 명단들을 나열한 거죠. 여러분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소유하거나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군사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 예배, 제사 지내를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중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지탱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구별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레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그냥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들리죠. 그래, 그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오늘날의 레위인 아닙니까?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자 아닙니까? 다른 뭐 목사님들, 사역자들 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에게 좀 부담이 덜해서 내가 그렇게 헌신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도 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거죠. 그냥 나는 평신도니까 사역자들 목사님들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지 레위인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레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날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들을 보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레위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면은 아마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됐겠죠. 근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을 좀 생각하면은 주의 궤를 매는 사람들 바로 누구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죠. 임마누엘.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은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주의 궤를 메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메고 가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과거의 레위인들처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사역자나 직분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한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레위인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그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라면은 그 모든 것은 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배자로, 섬기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여러 가지 섬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듯이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부르심에는 각기 다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원래 본문 말씀을 1절부터 32절까지 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길고 그렇게 읽으면 한 5분 정도 성경 몽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1절부터가 6절, 그 다음에 24절부터 32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았던 7절부터 보면은 그 예배의 자리를 섬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 근데 족보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게르손 족속에는 라단과 시므이가 있다. 라단은 아들은 족장 여히엘과 세담과 요엘 이 세 사람이다. 하는 이런 족보와 같은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름도 낯설고 그냥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정리해드리면은 7절부터 24절은 새 그 족속에 대해서 나오죠. 7절부터 11절은 게르손 족속에 대해서 나옵니다. 본문에 우리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 게르손 족속은 성막 전체의 틀을 안정감 있게 세우는 일들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고핫 족속이 나옵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하면서 쭉 나오죠. 이들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뭐가 나오냐면은 그 성소 안에 거룩한 것들, 그 안에 있는 그 성막의 기구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그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이죠. 그리고 24절부터는 무라리 자손에 나옵니다. 그들은 뭘 했었냐면 기둥, 받침 이런 무거운 것들을 들고 나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무라리 자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기 다른 일들을 맡깁니다. 누구는 막 그런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는 막 성막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귀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맡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좀 다 다르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게 더 좋아 보인다. 앞에 리더로 서 있으니까 더 좋아 보인다. 그런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 이 모두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로 동일하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의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성막을 짓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과연 다룰 수가 있을까요? 그 의미가 있을까요? 성막을 멋있게 졌지만 그 안에 그 기구들을 넣어놓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모두가 다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로 동일하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여 함께함으로 가능한 일이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순서를 맡은 사람만 예배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 혹은 찬양 인도를 하는 우리 집사님, 기도 순서를 맡은 집사님, 이런 사람들만 예배자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장막을 붙들고 기둥을 메고 말없이 이동을 감당했던 그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예배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가 알아채지 못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맡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봉사의 모습, 사역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은 사람 앞에 서서 행한다면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나는 이렇게 저 사람들이 이 일을 안 할 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나를 왜 몰라주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다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힘든 일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묵묵히 감당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야, 내가 이것을 하는 게 과연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데 내가 이것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그냥 해야지 하고 꾸역꾸역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시는 나를 만져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신 분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슨 말인지 찰떡같이 이해할 것입니다. 이게 참 진짜 사과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사과 맛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은데,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언약궤를 지키고, 누군가는 말뚝을 고정하고, 누군가는 문을 닫고, 누군가는 찬송을 하고, 누군가는 그 번제를 준비합니다. 각자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함께하는 하나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 글들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공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혹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서비스 정도로만 생각하는구나라고 느끼는 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듯하게 써 있지만 이 사람들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마음이 없구나. 여러분,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목사의 설교가 그럴듯해야 됩니다. 그죠? 막 딱 진짜 훌륭한 설교가 돼야 되죠. 그럼 저는 벌써 거기서 탈락일 수 있는데 뭐 우리의 찬양도 훌륭해야 되죠. 막 엄청난 연주 스킬을 자랑하면서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뭐 각각 뭐 섬기는 사람들이 아주 스페셜하게 섬겨야 오는 사람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건가요? 아니면 서비스를 받으려고 오는 건가요?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돈을 쫙 벌면은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예배를 오는 것은 내가 서비스를 받으려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오는 것. 내가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확인하며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공예배 시간이죠. 그럼 서로가 기꺼이 나누며 섬기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 없는 예배, 섬김 없는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라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레위 자손을 세워서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은 각자의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 이름이 기록된 족장들이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아마 왕의 계승에 집중할 것입니다. 왕의 계승이라고 이해했지만 인간적인 일에 집중하는 거죠. 그 왕이 나이가 다 돼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이 왕권을 어떻게 강화할까, 그런 세상적인 일에 집중을 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왕이 되든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은 바로 그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각자가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이 공동체 예배는 우리가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각자의 섬기는 모습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의 가지고 있는 그 은사대로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예배를 지키는 자들, 어떤 사역을 하던 어떤 일을 감당하던 그 모두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섬김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는 28절부터 32절까지 읽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일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감당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읽다 보면은 조금씩 다르지만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 그리고 드리는 일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지 주일 오전 시간에 모여서 이 시간을 드리는, 이 시간을 지키는 그냥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근데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로 드리는 섬김입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이 공동체 예배도 우리는 소홀하게 될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섬기는 일과. 아멘.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겸손한 표현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뭐 음식을 차리고 청소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일들을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봉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역. 그 의미를 좀 여러분 아시겠죠? 왜 사역이라고 하냐?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것만이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 뭐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사역이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 피아노를 반주하는 것, 싱어로 섬기는 것, 예배를 찬양을 인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사소한 것 하나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다 사역이다 해서 제가 그것을 봉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이 공예배를 준비하며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시켜서
이것을 해야 하니까 의무감처럼 율법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면, 착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느끼냐면은 이 예배가 나에게 어떤 느낌으로 받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기도 하죠.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만지는 일도 필요하지만 이 예배 감정의 폭발, 그런 짜릿한 느낌 와 하는 그런 것들만 우리가 쫓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일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그들은 회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책임과 그들의 친족 아론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아멘. 그들은 시간의 질서를 따라 섬겼습니다. 모두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조용히 교회를 청소합니다. 알아주지 못해도. 누구는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점검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누구는 방송실에서 방송을 합니다. 누구는 안내를 보고요. 제가 다 언급할 수 없지만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32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책임을 맡은 것은, 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시간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은 우리가 이 공예배에서의 우리의 사역들이, 이 사명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할 수는 있겠죠. 행위적인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가면을 쓰면서 하는 거겠죠. 우리가 주중에 이제 1:1 양육이 시작됐습니다. 1:1 양육이 시작되면서 저의 이야기를 그 청년에게 좀 했습니다. 뭐냐면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나는 배나무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이것을 사과나무인 척하는 삶을 살았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맺는 죄의 열매들을 의의 열매인 것처럼 꾸미는 삶을 살았다. 근데 그것을 신학교까지 다녔으니 얼마나 잘 포장하겠냐. 나는 누구보다 나의 배의 열매를 사과의 열매처럼 빨갛게 칠하는 것을 너무나 잘했다.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나무가 공급받으면 공급받을수록 열매는 더 많이 열리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많이 분주하게 그 많은 열매들을 사과나무 열매처럼, 의의 열매처럼 빨갛게 칠한 일을 엄청 잘했습니다. 그럼 어떻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는 거죠.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을 사과나무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긴장하죠. 야, 어디 배 노란 부분이 보이면 어떡하지? 막 빨리 칠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기보다 사람 앞에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삶이 우리가 존재가 아까 우리 첫 번째 얘기했던 그 부르심의 응답이 없다면은 우리는 계속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성전에서의 그 책임을 맡은 것들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주일만 와서 그것을 숨기며 포장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일 동안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가 온전해야 공동체 예배도 우리가 온전하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공동체 예배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서 예배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삶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가정, 직장, 교회 그 밖에서도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저처럼 저희 옛날 모습처럼 그렇게 빨갛게 칠하는 그러한 여러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주일만 이제 나와서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공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자리에서, 그런 삶에서 삶으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순환되는 거죠. 삶에서의 예배자로서 잘 살아가는 사람은 공예배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이 공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자로서 공급을 받는다면 삶의 모습에서도 그렇게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만 탁 엇나가도 사단은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략하죠. 야, 이렇게 해도 괜찮던데.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얘기는 안 했지만, 감나무에서 그 감나무 가지가 부러져서 감나무 열매가 따로 떨어져 있다면 죽은 것인가요? 산 것인가요? 열매가 생생한데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 틈을 보이면 사단이 그 틈으로 계속 공략하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이야기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3장에서 우리는 그 레위인들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매일 정결하게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봉사하며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전체를 위한 헌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로 살아간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단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넘어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예배자인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며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사역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삶의 자리까지 연결돼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잠깐 화면에 나가네요. 여러분,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구약에서의 그 레위인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구별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 같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이야기하죠. 불렀다, 택함을 받았다, 거룩한 민족이요,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서 불러냈다고요? 어둠 속에서 불러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갔죠. 우리가 그냥 도덕법만이 죄인 줄 알고, 나는 무단횡단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 살아갔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른 채 그냥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갔던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우리들을 택하여서 불러내었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는 각기 다른 사명들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고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능이 아니라 그 마음의 방향을 먼저 보십니다. 레위인들이 감당한 사역은 각자 달랐지만 그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예배가 삶의 자리에도 이어지고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묻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레위인들은 단순히 성전 일을 맡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예배의 자로서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그분의 업적을 우리가 선포하며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예배자로서 그냥 그 배나무를 포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그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름에 응답하여 그 왜곡되어 보이는 그 세상 가운데 예배자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님,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내가 고백하지만